첫 시간에 지금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사이에 나오는 아브람과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에게 네가 보이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제 상고하느라고, 언약이라는 것은 아브람과 맺은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과 맺은 새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라는 건 옛사람과 맺은 언약이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름이 새 이름을 받았으니까 이제 새 사람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녀 이스마엘의 12방백이 있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의 12지파가 있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을 같이 나눈 거였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두 언약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언약에 관한 말씀 오늘은 중심으로 나눌 거예요. 사도행전 7장 8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8절, 이건 잘 아시는 것처럼 수데반 형제님께서 마지막 증거의 기회가 되었을 때 순교의 신간에 증거한 내용이에요. 자, 7장 8절 읽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주 요약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를 아주 한 절에 요약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영적 적용을 하는 바울 사도의 영해를 이제 살펴봅니다. 갈라디아 4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4절. 저기부터 읽어야 되겠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누구죠?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하갈을 어머니로 하는 자와 사라를 어머니로 하는 자. 하갈은 땅의 시온산, 신의 산을 상징하고, 사라는 하늘의 시온산,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비유를 두 여자로 비유를 해놓은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중이에요. 영해를 하는 거예요.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자, 여종에게서라는 말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지 못한 사람이 났다. 이 말은 로마서 8장 7장의 용어로는 죄의 법과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있는 여자가 낳은 자녀는 이스마엘이다, 이 말이에요. 뭘 육신의 자녀다 그러죠. 육신에서 해방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사라, 자유자가 났다. 그 말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아서 자유자가 된 사람. 이것은 사례 때 애굽의 바로왕에게 종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바로의 아내 신분으로 생활을 할 때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할례의 새 언약을 받을 때는 아브라함, 사례는 사라라고 이름이 바꿔지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었어요.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삭은 자유자가 낳은 아들이다 이거예요. 율법과 세상과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곧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의 자녀들이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용어로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얘기가 나오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났다라는 것은 사라가
나이가 자꾸 먹어가는데도 자식을 못 얻으니까 자기 여종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좀 얻어보려고 사람의 뜻으로 그렇게 남편에게 줬는데 아들을 낳기는 낳았는데 이게 10서너 살 먹고 나더니 이제 접될 나이밖에 되지 않은 자기 동생을 날마다 학대하고 이러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쫓아낸 거죠. 이제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놨다. 그런데 이 육체라는 것은 아까 창세기 17장에서는 할례의 언약을 맺은 지킨 사람들은 그 표시를 어디다 가져야 된다고 했죠? 살에다가 가져라 이렇게 했는데 살이라는 말은 육체, 육신이라고 번역하는 그 용어와 같은 뜻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이게 늘 육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으로 사람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은 혈이라고 하는 것은 혈기라는 것이 다 있죠. 그것은 천연적인 사람의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세의 각색 정욕들이라는 게 다 있죠. 또 그것이 없으면 세상을 살 수도 없죠.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없으면 이 세상에는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혈과 육을 입고 살게 하신 것은 상징적으로 말할 때는 광야의 떨기나무 아래에서 자라게 한다라고 상징을 해놨다. 창세기 16장에서 이제 그 이미 아까 설명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뱀 찌르는 거, 아픈 거 이런 것도 고통, 사탄의 사자가 우리의 몸에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상징이요. 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여자는 옛 언약, 그 다음에 사라라는 여자는 새 언약을 대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영예를 하는 거. 이거는 바울사도가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토라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할 때 너희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느냐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은혜의 법 아래, 믿음의 법 아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시내산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원하면 안 된다. 지금 이것을 비유한 거예요. 이번에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사법에 대해서 적용시켜서 설명한 히브리서 8장에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같이 펴서 읽습니다. 이 언약에 관한 것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업이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언약을 물으면 언약이라는 것은 자손과 기업에 관계되는 약속을 했다라는 건데, 누구의 자녀가 어떤 기업을 받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누구의 자녀는 땅의 기업을 받고 영의 자녀는 하늘의 기업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8장 7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며, 그 첫 언약은 흠이 있다 그 말이죠.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둘째 언약이라는 게 필요 없을 거 아니냐.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그 말이에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집, 유다 집과 맺은 새 언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집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그 다음에 그 이삭의 집을 유업으로 받은 야곱과 그 다음에 12지파와 계속해서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의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말인데, 그것은 시내산 율법 말씀을 받은 다음에 황소를 잡아가지고 백성들이 머리에 뿌리고 율법 책에 시내산 율법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그 책에도 또 뿌렸죠. 그리고는 언약 체결을 했어요. 모세가. 그것은 아브람과 맺은 믿음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게. 그런데 그들이 다 믿었지요. 그 언약을 출애굽기에서 보면 믿었어요. 그러나 24장에 가서 언약을 다시 맺지요. 새돌판에다가 새 언약 말씀을 다시 준 다음에
출애굽기 19장과 똑같은 말 같지만 사실은 그 말씀의 뜻대로 언약을 맺었다. 거기서 이제 말씀의 의미, 내면 세계 속에 있는 의미를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밖에 기록한 말씀으로 언약을 체결한 것은 출애굽기 19장 얘기고 24장에는 그 말씀의 기록된 말씀의 뜻대로 언약을 맺는단 말이야.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도다. 그러니까 둘째 언약이라는 것은 첫 언약 시내산 율법 언약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랬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 창세기에서 읽을 때 할례의 새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배반한 자들은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말은 자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그 기업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그들은 자꾸 애굽으로 가자 자꾸 그러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내버린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내버린다 이거예요. 자, 그 말은 곧 영적인 죽음이다. 이거 끊어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죽는 거죠. 상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밖에 있는 돌비에다가 두고 하는 언약과는 다르지요. 이제 생각에 두는 것은 속에 갖다가 법을 두는 거죠. 이제는 밖에 있던 법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법이라는 용어는 일정한 규칙, 규율, 어떤 법칙,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끔 내가 이제 쉽게 예를 드느라고 만유 인류의 법칙이라는 말 다 아시죠? 뉴턴, 우리에게 이제 신앙을 유산을 남겨주신 이제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그 뉴턴 형제님인데, 그분은 과학자였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을 믿은 거죠. 자기는 과학자이면서 과학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지만 말씀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강조한 사람이거든요. 과학자들 중에 아주 대표자거든요. 그런데 또 본인은 과학자예요. 그런데 그 신앙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자기 직업이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과학이라는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을 수 있는 거다 이라는 것을 그냥 그 사람의 전도는 그것만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돌라고, 그게 그거 뉴턴 형제님이 지은 찬송가 가사예요 그게. 그런데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은 밖에 기록한 첫 번째 돌판에 기록한 말씀에 근거해서 맺은 언약이 아니고 두 번째 깎아서 가지고 올라갔다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친수로, 두 번째 건 친수로 기록해 주셨다 이랬는데, 그것은 언약을 체결을 할 때 출애굽기 24장에서 보면 그 기록된 말씀의 뜻대로 언약을 맺었다 그랬단 말이야. 출애굽기에 보면 아주,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한 말이, 그것이 율법 말씀으로만 맺는 것과 율법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속에 감춰진 뜻대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인 것이죠.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뜻대로 맺은 언약의 근거는 모두 하나님의 그 법이 사람의 속에 기록되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사람의 속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려면 성령이 하나님의 친수 손가락이라 그랬는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새 법을 기록해주는 하나님의 손가락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신비에 새 법을 기록해준단 말이에요. 또 각각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이것은 내면에서 만난 주님을 안다라는 말이죠.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멀리 어디 계실 것이다 라고
믿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들어온 법이 되시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은 법칙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이 말씀을 밖에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해준 이 말씀으로 새 언약을 맺는 것이다 이 말이. 이 사람들이 곧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 법을 주신 분이 누구며 사람은 왜 밖에서 요구하는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으며 그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셨던 그분만이 지킬 수가 있는데 내가 그 법을 지키려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고 계셔야죠. 이것이 이제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밖에 계시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 식으로 이제 저 허공 하늘 금의자가 있어가지고 가운데 자리는 하나님이 앉아있고 왼쪽에는 성령님이 있고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있다가 성령님은 보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지금 이제 허공 옆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현재 완성적으로 함께 계시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몇 년도 며칠 날 올 거니까 그때 구름 타고 막 올 거라고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분명히. 그럼 버림받았다는 게 뭐예요? 끊임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 자들이 그게 다. 그런데 이 얘기를 못 알아듣고 있어 지금. 그들은 끊임받았으면 어디로? 지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깥 어둠의 광야의 자녀로 남아있다 이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의 백성들이고 광야의 자녀들이다 그러는 것이지, 그것은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 이후에는 광야를 맴돌다가 다 거기서 엎드려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안식에 들어간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소상하게 이제 신약에는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눌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아브람과 맺은 언약은 흠이 있는 언약이겠죠. 결국은 시내산 언약을 대표하는 건 아브람과 맺은 언약인데 그건 흠이 있는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것은 세법을 기록해주는 두 번째 언약이다 이거. 출애굽기로는 19장의 언약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고 24장의 새로 기록해준 말씀의 뜻대로 언약 체결한 그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이다 그래요. 이게 상징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아브람과 맺은 언약은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브람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광야의 자녀인 종의 신분, 율법의 저주, 세상의 종노릇하고 죄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적이 없는 종노릇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새 언약이 아직 적용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할례의 새 언약이라는 것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 가죽을 베낸 표시를 내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자매님들 어디다 할례하냐고 막 이제 그거는 율법적인 할례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행하는 할례를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 가죽이 성령의 예리한 칼로 베어져 나가져 있어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육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이 제거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얼굴과 내가 맞대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상징이에요. 자, 우선은 이제 첫째 시간에 완전히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좀 더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이 언약을 맺을 때도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네게부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롯도 장막이 있고 번성했고 아브람도 아브람의 장막이 있고 양떼가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거처에서 좁아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롯의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들에게 자꾸 싸움을 거는 거예요. 이제 왜? 이제 그 기업이 좁은 한계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두 족속에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은 후에 아브라함 집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삭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가는 게 아니라 롯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롯이 나가는 거예요. 상징이야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의 사고와 한계, 육신의 생각 안에서 본능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던 이 범주 안에서는 하늘의 장자권을 가진 자들과 땅의 장자권, 광야의 자녀와 하늘의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한 집에서 같이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영들이 젖을 뗄 때가 되면, 즉 어린아이 신분에서 벗어나서 청년의 수준에 이를 때가 되면 이제는 나눠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눠져야 돼. 한 집에서 같이 기업을 유업으로 같이 못하는 거니까 그거예요. 야,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인들과 하늘의 장자교회와는 이제는 나눠져야죠. 하늘의 장자교회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 사라인 영적 장자권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상속받을 수가 있지만 육적 장자권자인 하갈, 시내산 자녀 하갈의 자녀들은, 이스마엘의 자녀들은 광야의 떨기나무 아래로 쫓겨나서 거기서 12방백을 퍼뜨리고 거기서 번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사레와 함께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가서 이미 나온 다음에 지금 이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얘기가 아니고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광야교회에서는 계속 같이 살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이제 기본 지식을 아셔야 되겠고, 오늘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릴 때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그 기업에 관한 말씀을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는 말씀하실 때 16절에 보면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에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는 그냥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냥 사람 숫자 많게 해준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티끌과 같은 자손이다라는 건 육적 자녀가 그만큼 많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티끌 인생들이에요. 땅에 티끌을 뭉쳐가지고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는 티끌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래요. 이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아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진 사람들은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제 뒤에 가서 할례를 받은 날 이후에는 17장 이후에는 이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죠. 티끌 인생이 별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집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다 말이야.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어떤 무리들에게는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도 주겠다라는 말씀도 또 나오죠. 바다와 땅 사이에는 언제나 그 모래장물이 다 있게 마련이죠.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전하실 때도 보면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들었죠. 많은 무리는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많은 백성들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해도 백성들이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 그 가라지 무리들 멸망받은 이제 가나안 쪽 속들로 상징되어지는 가라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많은 무리가 있고 제자들만 종용이 집에 들어가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죠. 많은 무리에게는 비유로만 했다 그랬어요. 바닷가에 서 있는 무리와 집에서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은 다르다. 아까 내가 이제 아브라함 집에서 기름을 받는 이삭과 광야 모래장불에서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자라는 이스마엘은 근본적으로 다르단 말이야. 신약성경에서 어떤 용어를 구사를 할 때 왜 바닷가에 많은 무리 얘기가 나오고 집에서 종용이 풀어서 가르침을 받는 주님의 참 제자들 얘기가 왜 나오는지를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 두 무리만 있는 게 아니지요. 사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해서 계속해서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 계속해서 노리고 있잖아요. 그것들은 멸망받을 가난 족속들이잖아요. 가라지 무리들이잖아요. 이것들은 완전히. 그래서 거듭났지만 무리에 들어가는 많은 생명이 어린 말씀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뱀들이 가르치는 말보다 훨씬 더 진리 말씀이네 하고서 믿은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해도 그 가라지 무리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 세 부류를 성경의 암시를 계속해 나가는 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 그래야 계시록에 가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 세 부류로 나눠지는 이치를 알 수가 있어요. 해를 입은 여자가 이제 사라로 상징되었죠. 하늘의 어머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상징이에요.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더니 용이 그를 삼키니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여자가 낳은 미가엘을 따르는 자들이 음녀가 낳은 용을 따르는 자들과 하늘에서 전쟁을 했는데, 이 말은 영적 전쟁을 했다 이 말이에요. 허공에서 무슨 소련 비행기하고 미국 비행기가 공중전했다 이 말이 아니고, 영적 전쟁을 했는데 진리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의 군대는 당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그 이기는 자들을 낳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아직 세상에 있으니까 내려와서 발을 디뎠는데 어디 있냐면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용에게 지금 짓밟힘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짐승의 때다 그러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의 때를 당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기 이 환난을 거쳐서 오는 세상을 상속받으면 땅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계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말이에요. 땅에 지상낙원 이루어져 가지고 무슨 천년 동안 사는 거 그 꿈만 꾸고 있지만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은 저주지 그것이 복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 육신을 입고 공기가 아무리 맑은들 자식 길러야 되고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수고는 따르게 마련이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고난을 당하게 마련. 육신을 입었는데 광야에 남겨졌으면 하나님의 집에 데려감을 받지를 못하고 하늘에 데려감을 받지 못하고 땅에 세상에 버려둠을 당했으면 설사 천년을 산들 오래 사는 것이 저주지 그게 무슨 복이라고 달마다 우리 땅에 그냥 천년 동안 사는 백성들이 해달라고. 그게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세상 말로 기부살스러워하죠. 그 왜 그러느냐, 육신의 저주라는 것을 아직 체험적으로 경험을 덜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된 맛을 덜 받아가지고 육체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육신으로 이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는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날에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데려감을 받기를 사모하셔야지 버려둠을 당해서 있기를 왜 원해.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고 돼 있지 지옥에 들어간다고 돼 있지 않아요. 그 짐승의 때에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하는 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 풀무풀 속에 넣어지는 거다 이거요. 아직 그가 평상시에 예수를 믿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쇠풀무지요. 세상에서 고난을 아직
뜨거운 맛을 덜 본 사람들이라 아직도 육신에 속한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7배나 불을 뜨겁게 해가지고 한번 된탕 맛 좀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는 종려나무가지를 들고서 주님을 찬양한다 이랬는데 그 무리는 바깥 어둠에 쫓겨 버려둠, 세상에 버려둠을 당했다 이거예요. 영광의 빛으로만 충만한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세상에 살아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살아남아 있으면 고난이지. 그러나도 평상시에 예수를 믿는데 뜨거운 맛을 덜 봐가지고 진짜 뜨거운 맛을 한번 보라고 7배로 뜨거운 불을 풀무불 속에다 던져 넣었다가서 거기서 건져냈는데 그런데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여기 가지고 싸우니 그래가지고서는 이건 신앙도 아닌 것이죠. 육체로 사는 거 하부 사는 게 징글징글하지 아주. 우리 저 오자매님 요즘에 아주 이 육신하면 막 고기가 썰썰레둘러지죠. 세상이라는 것은 쇠도 녹여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대로 만드시는 쇠풀무요. 우리를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강팍하면 쇠라고 상징을 해놨겠어. 세상이라는 것은 불구덩이란 말이요. 이 육체를 녹여가지고서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작품을 새로 만들어내놓는 여기 쇠풀무인 거요. 쇠풀 내굽에서 우리를 건져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지. 그냥 여기서 그냥 살아남아서 있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냥. 요즘에 또 이상한 이런 거 추구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아주 답답해 죽겠어 나는 아주. 육체라는 것은 땅에 살아있는 한은 하루 살면 하루만큼 아픔과 찌림과 그러니까 가시나무 떨기나무 가시 아래에서 이게 양육받는 거잖아. 그게 뭐예요? 광야 자녀라는 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남겨져도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늘 아픔과 고통이 따라오게 마련인 것인데 그놈의 인생의 날수를 1000년이나 연장시켜준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하고 앉았으니 도대체 우리는 70년이나 80년으로 단축해준 기간에 빨리 구원을 이뤄가지고 주님께 어차피 가야 되는 이것이 감사한 일이고 이것이 고마운 일이지. 인생의 날수를 1000년으로 해주면 구원이 그만큼 더디다는 거잖아. 1000년 동안 연단 받아가지고 구원 받을 거요? 나 같으면 60년 동안에 그냥 70년 동안에 빨리 이뤄가지고 그냥 빨리 주품에 데려간다고 할렐루야 하면 난 여기 할렐루야 하면이지. 어떻게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무지하게 보이는지 난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번 우리가 읽은 이 단락에서 아브람 자손 중에서 땅의 티끌과 같은 자손들에게 땅의 기업을 유업으로 상속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인데 아브람의 자손은 육신의 몸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 땅의 티끌로 비유를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땅의 티끌 같은 백성이죠. 현재는 땅에 이 티끌로 뭉친 육의 장막은 벗어내야 되겠죠. 빨리 하루라도 빨리. 1000년 동안 입고 있으려고 하지 마. 육체라는 것을.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의 시험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육체라는 건 믿으면 안 돼요. 육체를 빨리 벗는 것이 구원이단 말이야. 육체를. 이 정도까지 얘기해도 우리 저 자매님들 어디 가서 어떤 사람들 1000년 동안 산다 그러면 할렐루야 나도 그쪽에 이렇게 같이 끼워달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1000년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7배나 뜨거워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 그 불 속에 7배나 뜨겁게 한 불 속에 일단 통과해서 짐승의 때를 거쳐서 살아남아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티끌 인생으로 주님을 섬기는 티끌 같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소원이요? 그게 소원이에요? 우리 이 티끌 같은 육체 입고서 주님 섬기는 게 이게 그냥 행복해요? 아니 나는 그냥 하루도 지나는 거 그냥 이가 갈려. 이놈의 근심 걱정 고통이 떠나갈 날이 없어. 이놈의 그냥 사단이 사자를 내 육체 속에 붙여놔가지고 뭐 나만 그러게 해서 우리 지혜들 오자매님 이 말 이제 실감 날까 요즘에 아주 그냥 사방 4대 삭신 6천가지가 안 아픈 데가 없고 막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아이고 주님 차라리 그때사 할례가 오는 거예요. 그때사 세상에 속한 미련이 그때서 딱 끊어지는 거잖아. 이거 완전히 딱 잘라져 버리셔야 돼.
이런 말도 못 알아들으면은 이거는 정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것을 원하는, 땅의 백성이 되는 걸 원한다, 광야 백성으로 그냥 오래 살기를 원한다, 이거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지금 이미 온전함을 이루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예비한 하늘의 한성에 이미 들어가셨죠. 우리도 그렇게 빨리 되기를 사모해야지. 이 땅에 살아남아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뭐 그렇게 그냥, 그게 무슨 놈의 낙원이냐고. 지옥이 지옥인 생지옥이라고 그러잖아. 생지옥. 세상이라는 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불구덩이 속에 우리가 남겨졌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막 사람들이 하도 육체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좋다, 너 한번 얼마나 한번 그게 그렇게 원인이 내가 원없이 좀 해가지고 1000년 동안 막 생명을 연장시키는다, 할렐루야 그래. 또 육체가 그렇게 좋아요? 하루라도 빨리 벗겨오는 게 감사한 일이죠. 저주가 아담에게 아담 시대 때 1000년씩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생명의 연수를 줄여줘요? 자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 이러잖아요. 인생의 고난 기간을 자꾸 줄여준다 그 말이잖아. 빨리빨리 구원을 이루어서 빨리빨리 영원 세계에 데려가겠다 이 말이잖아.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1000년을 늘려준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앉았으면은 도대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디에 둔 거예요 도대체. 떨기나무, 새풀무 속에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양육 받는 것이 뭐 그렇게 좋아. 아브라함의 집에서 고이 기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상속을 받아야지. 광야를 상속받는 것이 뭐 그렇게 좋아. 광야 백성은 결국은 40년 동안 헤매고 다니다 결국은 다 떨어져 죽게 마련인 건데 그렇다고 영생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율법 말씀을 먼저 받은 자손들인 유대교인들과 이어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은 신약교회가 나눠지는데 이것은 큰 윤곽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자칭 유대인의 회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또 재해석이 된다 이거예요. 광야 백성이라는 거는 전부. 왜 사탄의 회라고 그러겠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참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었었죠. 뭐에게 예배했다겠어요? 레판의 신. 몰로고의 장막에서 레판의 신을 40년 동안 예배를 한 거다. 이거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너희를 멀리 바벨론 밖으로 쫓아내리라 그랬단 말이요. 약속의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되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결과는 뭐예요? 바벨론 밖으로 쫓겨남당하는 거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벨론 교회라고 하는 이 세속교회에서는 내 백성일랑 나와라 라는 말이 마지막 나팔이단 말이요. 이게 소돔성에 로실랑 나와라 이 말이요. 소돔성에서는 곧 내 소돔성 심판에 뻗을 거다 이 말이요. 의문의 율법 말씀을 받은 유대교인들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기업을 유업으로 상속받지만 영과 생명의 말씀을 뒤에 받을 교회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상속받게 되고 피 끌린 생들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교회 시대가 지나면 온 이스라엘의 때가 오는데 흔히 천년기간의 왕국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있고 천국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광의적인 것이지만 천국은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만을 이뤄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벌의 기간이다 이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행정은 상 줄 자에게는 상 주고 벌 줄 자에게는 벌 주는 공의의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본능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믿은 사람들에게는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벌을 받는 기간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가라지들 말하는 독사의 새끼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지라도 불분명하다 이거예요. 광야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상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 그랬는데 그래서 세상 교계에 그들의 영이 함께 하는 거다 이 말이요.
세상 교계가 지금 유대교인들이 하는 행습을 그대로 따라 하지요. 왜 그래요? 그들의 영이 거기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장자교회는 이미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교회와 천만 천사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앞에 너희가 이미 이르렀다.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그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에게는 그 성에 들어간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곳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온전케 된 의의 영들이. 이걸 알아야 돼. 구분이 된다. 똑같이 예수 믿는다 해서 같은 게 아니단 말이야. 세상 교회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영은 죽음이 없어. 세대가 바꿔진다 해서 영이 죽는 게 아니야. 장자교회에게는 영적 장자로서 기업을 상속받은 거룩한 성에 들어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그 영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자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세속교회, 장자교회라는 용어도 몰라. 또 광야교회라는 말과 장자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지도 몰라. 관심이 없어 그거. 아예 그냥. 이런 사람들한테 기업 얘기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이미 받은 것이단 말이야. 이미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장자교회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생에서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그곳에 있는 것이고, 이 생에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 생 너머에 가서도 그 상태로 연장되는 거예요. 이 생에서 구원이 다섯을 이뤘다. 10 중에서 5을 이뤘다 그러면은 사회에 가서 5을 더할 수는 없고 하나도 더할 수 없어. 요거 그대로 가지고 영원 세계에 가는 거예요. 이 생에서 이루어진 상태를 가지고. 이것이 공의의 판단이단 말이야. 그래서 의문의 율법 말씀을 받은 유대교인들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기업을 유업으로 상속받지만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을 교회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티끌 인생들로 오늘날 똑같이 기독교인들도 육체를 입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도 육신을 입고 주님을 섬기고 그런 건 다 똑같이 티끌 인생들이에요. 티끌 같은 자녀들이 지금 현재는. 그러나 겉은 티끌로 되어 있는, 티끌로 지어주신 육의 장막을 똑같이 입고 있지만 몸의 구속을 받을 때는 이 티끌로 지어진 육신을 벗는 거죠. 그동안에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신령체, 아무라도 희귀할 수 없는 빛과 같이 빛으로만 충만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속에 덧입혀진 다음에 여기서 완성되어지면 이제는 티끌은 벗어버려야 될 거 아니야. 티끌로 지은 것은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위로부터 온 것은 위로 가는 거예요. 우리 거듭난 영은 위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위로 가는 거예요. 현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은. 이런 것이 성경의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데 율법 전 시대 중에 족장 시대가 있고 족장 시대 전의 시대가 있죠. 노아 때까지는 족장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가 이제 족장 시대죠. 그래서 율법 전 시대는 모세의 율법을 받기 전에도 율법 전 시대라고 그러는데 족장 시대와 족장 시대 전의 시대로 나눠요 또 이제.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을 대비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후사인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기업에 대한 복음이 이어지며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들은 계속 이어지지만 동시에 아브라함과 하갈의 자손인 이스마엘이나 에서를 통해서도 여전히 또한 계보가 이어지고 그들은 세일산 지경을 기업으로 받고 그드라의 소생이라고 하는 소생이 또 있지. 아브라함 세족속이죠. 사실은 그드라의 소생들은 동방동국으로 보냈다 이렇게 됐어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할 때는 세족속이 나온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새 족속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상징이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이들은 모두 땅의 티끌로 지으신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서 주를 섬겨야 하므로 땅의 티끌과 같은 자손이니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손들이라는 뜻이고, 뒤에 그 동안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모양같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티끌로 지은 육의 장막은 벗어야 완전한 새 세계의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시간이 됐으면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1시간